최근 우리 모두에게 큰 경악케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나라 국민 316명이 체포되고 구금되었다가 8일 만에 귀국하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우리 모두의 경각을 또 가게 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귀국했던 사람들의 증언과 조사에 따르면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모든 체포와 이 구금 과정 속에서 불법이 너무 성행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초에 그 네 사람만 이제 범죄자가 되어져서 이 체포 대상인데 거기 네 사람 가운데 한국 사람은 아예 없었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공장에 일하는 근로자 400여 명 이상을 구체적인 신분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체포하고 이제 구금했다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결국 이 비자 문제였는데 또 합법적으로 그 현지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도 심지어는 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할 것 없이 모두를 이제 체포했다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심사하는 심사관이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곳에 체포되어 왔습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할 만큼 이런 불법의 온상지가 되어졌던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의 재판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재판의 이 현장 속에서도 불법이 성행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는 중에 가룟 유다를 필두로 하여 그 일당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재판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마태복음 본문 안에서는 예수께서 2번의 재판을 받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은 모두 6번의 재판을 받으신 것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번은 산헤드린 공의회를 중심으로 한 종교 재판이 이루어졌고 또 3번은 빌라도 총독 앞에서의 정치적인 재판, 일반적인 재판을 예수께서 받게 되십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산헤드린 공의 앞에서의 종교적인 재판의 모습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냐라고 본다면 어떤 사람은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무려 17번의 불법이 행해졌다라고 얘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겠지만 두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가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은 낮에 열리지 결코 밤에는 이 재판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면 이 재판이 끝나고 나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이송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그 시간을 새벽 민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벽은 어떤 때입니까?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아니한 깜깜한 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의 이 재판은 한밤중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이죠. 가장 큰 불법은 이 재판을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그 결과를 내리고 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재판의 결과를 내린 그 재판의 결과가 뭘까요? 예수를 죽여야 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사형 선고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의 결과를 이미 다 짜놓고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맞추기 재판하는 것이죠. 소위 지금으로 보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불법이 그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의 재판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재판이에요. 가장 성스러워야 할 것 아닙니까? 가장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할 재판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이요 불법의 온상지가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에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과 12절의 말씀,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성하다고요? 불법이 성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는 것을 주님의 마지막
말세에 나타날 현상 가운데 하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지가 2000년 전입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비하면 많은 것이 바뀌었지요. 변화되었지요. 성숙해졌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의 의식 수준도 많이 성장했고 사법 시스템도 뭐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은 그때보다 더 성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법을 지킨다고 말을 하지만 법을 교묘하게 어기고요. 또 한편 법을 뭡니까? 악용하여 불법을 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현재 일어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쩌면 특정 세력이나 특정 집단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한국 사회의 저변에 걸친 이런 불법의 성함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불법의 한복판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의 기록의 말씀처럼 지금이야말로 어느 시대다? 말세의 시대구나. 종말의 한복판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주의 재림이 이제 멀지 않았겠구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불법의 사람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바로 합법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믿음의 성도는요, 이 합법을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의와 진리와 공의와 생명을 전하고 나누는 그런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불법의 한복판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가 밝혀 나타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그것도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하여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끌어내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 입을 통하여 예수 그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크게 오늘 본문 속에 두 번에 걸친 예수가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두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볼까요? 59절입니다. 59절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어야 못 얻어요? 못 얻은 겁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예요? 사내들은 공회가 지금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거짓 증인토록 했지만 거기에 거짓 증인이 증언한 것에 대하여 합당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말한 것이 다 거짓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 탄로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하나도 얻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의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안 됩니까? 왜 증인이 꼭 두 사람 이상 돼야 되죠?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증인의 법적인 효력은 최소 몇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순수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내들 공예의 외압이나 아니면 뭐 금품을 뒤에서 받은 매수당한 사람일까요? 아마 분위기상 돈 받고 매수된 거짓 두 증인인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거짓 증인이 그 재판 앞에서 예수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것이 61절입니다. 61절 봅니다. 시작.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증언하기를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내가, 누가요? 예수가.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성전 모독죄는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의 종교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중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증언한 것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그 배경을 우리 찾아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제 6월절 날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동전 바꾸는 상인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입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그 예수의 행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뭐라 얘기합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너에게 이 권위를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증거로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있다면 그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시요. 네가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너에게 그런 권위가 있다는 것을 또 나타낼 또 다른 증거가 있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증인이 증언했던 얘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까?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61절을 여러분 눈으로 가 계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두 증인의 말이 어떻게 똑같은지 다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냐 하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누가 헐어요? 너희가 헐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증인은 누가 헌다 말했습니까? 내가 곧 예수님이 성전을 헌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말이지만 워딩이 다르죠. 말에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옮길 때는요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 카드라 복음 때문에 그래요. 한번 좀 들어보셨나요? 카드라 복음. 김 권사님이 그랬대. 김 집사가 그런 말 했대. 목사님이 말이야 그런 카드라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예. 자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 같아요. 우리 신체를 만드실 때 눈이 2개고 귀가 2개예요. 그런데 입은 몇 개입니까? 입은 하나예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눈으로 정확하게 보고 귀로 바르게 듣고 말은요 삼가 조심해라. 말은 더디게 해라. 아니면 정확하게 말하라. 그래서 입은 하나로 만드셨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사탄의 미혹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보면 사탄의 삼위일체가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용이 나오고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나오고 땅으로부터 오는 짐승이 나와요. 이것이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왜 사탄은 삼위일체로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패러디 모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탄이 삼위일체로 함께함을 통하여 믿음의 성도인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교회 이름을 씁니다. 똑같은 성경을 봅니다. 일반인들은 몰라요.
믿음의 성도된 우리도 겉으로 봤을 땐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뭡니까? 그들의 본질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요. 감사하게도 강릉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요즘 보니까 여러분 이 진품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이 짝퉁, 가품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봐요. 캐톨릭이나 불교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잘 없어.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기독교에만 이단들이 득세해. 그럼 한번 생각합니다. 야, 우리가 참이구나. 예. 진품일 때 반드시 그걸 모방하는 뭐가 생겨요? 짝퉁이 있더라고요. 가품이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참이니까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단들과 거짓 것들이 모방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진품과 가품을 평소에는 구별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언제 구별한다고요? 비가 오면 안다는 거야. 머리에 이면 가품이요, 가짜예요. 가슴에 품으면 그게 진짜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는 것을 많이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증인이요, 거짓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재판석상인 신성한 법정 앞에서 말이지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라고 말한 것은 저들이 말한 것처럼 건물로서의 헤롯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성전된 자신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며칠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에 진의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신이 듣고만 싶은 것 듣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만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이 성전이 허물어졌습니까? 허물어지지 않았습니까? 허물어졌어요. 언제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약 한 4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유대를 침공하여 들어와서 예루살렘과 무엇보다 성전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 반드시 가는 곳이 통곡의 벽 아닙니까? 통곡의 벽은요,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벽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이들이 무수히 많지요. 지금 거기 가면요, 성전의 터 위에 있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바로 황금돔, 이슬람 사원, 황금으로 치장된, 멀리서 보면 뭐 번쩍번쩍한 그 황금돔만 보일 뿐이에요. 여태까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말처럼 그걸 성취하신 것을 또 봐요. 또 그들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운다. 예수의 부활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몇 시간 후에 십자가 달리시고 죽으시지요. 그리고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했습니까?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의 잘못된 말이지만 그들의 말을 들어 하나님의 역사와 구속을 성취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은 돈을 받고 거짓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누구를 그런데 증언토록 하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까? 예수, 그가 누구신가? 이들은 비록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요, 저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를 끌어내고 예수를 죽을 작정으로 돈 받고 거짓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입을 통하여 누가 지금 증거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좀 그렇습니다.
예수님 누구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성도를 오늘 또 살려내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62절 보실까요? 대제사장이 일어나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라고 물어도 예수님은 63절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뭐 하시고? 침묵하셨다. 예수님은 이 재판석상 안에서 어떠한 누군가의 증언과 누군가의 얘기를 해도 거기 합당한 변론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관되게 침묵으로 나아가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사야 53장의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 뭘 발견합니까?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번의 자기 변호보다 때로는 한 번의 침묵이 내가 오라, 내가 참이야 라고 밝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방법을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돈을 주고 매수한 거짓 증인들, 그들의 말이 그 재판 안에서 여러분 법적인 효력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긋나고 만 거예요. 먹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결정타 뭐 하나 남김을 통하여 예수를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마지막 돌로 쳐 죽여야 할 텐데 이제 참다 못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하여 결정적인 한 방을 던집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께 신문하며 물어본 말이 됩니다. 63절입니다. 계속 볼까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소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무슨 얘기죠?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뭘 맹세하라는 겁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소가 맞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밝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가야바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요, 두 가지의 함정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지금 종교적 재판을 받고 있죠. 종교적 재판 속에서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라고 예라고 대답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예,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종교 재판 가운데 가장 큰 중죄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빌라도 재판에 가서 정치적인 재판 속에서 예수가 예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신의 아들 로마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격화되어져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그 신전에 가서 로마 황제의 말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라고 고백한다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로마 황제를 부정하고 로마의 체제를 정복하려고 하는 정치범이 되는 겁니다. 로마에게 있어서 정치범의
가장 큰 형벌은 십자가 형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 도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앞에 거짓된 두 증인과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야바는 지금 예수님을 죽일 작정으로 예수의 입에서 예라고 하는 말을 듣고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결국 가야바의 그 입술을 통하여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말이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참이지요. 왜요? 예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가야바는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끌어내려고 한 그 말이지만 그 자리에서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 재판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직 예수 한 사람 죽이려고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어두움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어두움의 상황 속에 누구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밝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구원의 그 이름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셨어요. 자신에 대하여 변호한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를 끌어내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저 원수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가 밝히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읽어지네 신약 성경방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 이제 사복음서 다 마치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방을 통하여 우리 공부하고 계신 분들 우리 함께 배운 내용 가운데 이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증거가 있다. 5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들은 분들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듣지 않는 분은 다시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자증적 설교.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예수를 다하여 증언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 증언하셨습니까? 세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며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오는데 뭐라고 들려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증언했어요? 하나님이 예수가 누군가 증언했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예수가 누군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당신의 사역을 통하여 당신이 누군가를 밝히시더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5번째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가 누군가를 밝히기 위하여 기록된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원수들의 입을 통하여 예수가 누군가 밝히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48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성경 하나 볼까요?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 구약 909쪽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7절에 너희 용들아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방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강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가수와 모든 백향목과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와 세상의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과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13절 시작.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이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불의한 그 재판의 한복판 속에서도, 그 어두움의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오직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고 예수의 이름이 지금 밝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만물 피조 세계를 만드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들이 지지배배 노래합니다. 무엇을 노래하겠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들에 있는 아름다운 꽃은요, 그 아름다운 꽃의 그 향기와 그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초청하십니다. 너희들도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하지 아니하냐는 거예요. 온통 우리 주변은요, 오직 예수가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귀를 여시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나는 새를 통하여 아름다운 들꽃의 그 잣대와 향기를 통하여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 심지어 저 원수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예수가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귀를 막지 마십시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듣고 우리 또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는 자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빨리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마무리해야 되니까.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여기서는 침묵하지 않으셔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물어봅니다. 네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이때 64절이에요. 읽어봅니다. 6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리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맞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께서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말이 옳다.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거기에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노니 이후에 인자가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요. 권능의 오른편, 부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쓸 자가 내다. 그리고 나는 당시 어떤 사람? 초림해주는 힘없고 약한 양의 모습을 봤다면 재림해주는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자의 모습으로 온다는 것 아닙니까? 권능을 가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누군가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드러내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그저 미친 사람, 채찍 몇 대 맞고 풀려날 사람이에요. 자신의 죽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를 당당하게 이 자리에서 밝히셨습니다. 왜 그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듯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잔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잔이에요. 예수님은 결단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여기서 만약 침묵하셨다면 그 잔을 마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당하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잔을 마시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십자가 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누구 살려내기 위하여? 내 살리려고. 여러분 구원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살려내게 하기 위하여 침묵을 깨고 친히 그 잔을 마시기로 결단하셨다. 이사야 53장 1절과 5절, 유진 피터슨의 메시아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림으로 오늘 모든 말씀 마칩니다. 우리가 듣고 본 일을 믿은 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인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가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짝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 없고 보잘것 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을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로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오직 그에게.